요한복음 1장 14, 15, 16절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은혜가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받고 체험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소설이나 여러 가지 종교 경전이 있는데 그냥 사람 머리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그런 책들과 달리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들에게 증거해 주니까 그들을 선지자라 말합니다. 먼저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오늘도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더 이렇게 가까이 하셨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가까웠을 때에 그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또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그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에 많은 사도들은 벌써 오래전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세상이 없는데 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도 요한이 거의 이 요한복음을 쓰고 할 때는 그 당시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다 있지를 기록되지 않았죠. 또 기록되었을지라도 부분 되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합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에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옛날에 성경은 지금처럼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피루스로 되어 있으니까 또 워낙에 분량이 크고 그것을 한 권씩 양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는 다 한국이 가난한지라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을 사고 싶은데 성경 살 돈이 없어. 성경 한 권이 많이 비쌌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비싸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왜 비싸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누구한테 가장 큰 중요한 날 선물 이를테면 전도돼서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는데 전도자가 자기도 그렇게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제 한 거죠. 성경 전권을 사가지고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성경책 그냥 불신자가 볼 때는 그냥 책 한 권에 불과한데 그런데 신자가 보면은 그 성경은 그냥 단순한 인간들이 머리로 쓰는 소설이나 시가 그런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의 음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저도 초기에 잠 잘 때도 성경책을 배우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한 몇 년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 배우고 나면 잘 때도 예수님 꿈을 꿀까 생각도 했고 또 성경책 배우고 자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싹 다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등등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알다시피 딱딱하면 바로 넣으면 이 머리가 이게 벽입니다. 이게 딱딱합니다. 이게 돌아 놓아도 성경이 딱딱하거든요. 자고한 그래도 그 베개보다 성경책이 훨씬 더 딱딱한데도
성경책을 항상 배우고 자면은 뭔가 믿음이 더 생길까봐. 그 다음에 주중에 모임 간다거나 특별히 주일날 예배 갈 때 성경책 옆에 탁 끼고 가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그때 성경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성경책이 얼마나 이 종이가 얇아서 이게 새 것이 붙어가지고 잘 그 다음 장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급한 마음에 침을 묻히고 그 침 묻히기 아까워가지고 성경책에다 내 침 묻히기 이게 보면 이게 울거든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자고 성경책을 살짝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때문에 해도 한국 교회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엄청나게 부흥이 될 때니까요. 70년대, 80년대. 제가 80년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80년 중반까지 엄청나게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모든 교파가 다 같이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중에 그냥 일반 성도들 속에 성경을 많이 읽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때 열심히 읽으면 제가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공부도 하지만 시간이 좀 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읽으면 또 젊을 때 20대니까 읽으면 신구약 일주일에 1독합니다. 신구약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도 학생이니까 또 젊으니까 눈도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니까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 읽으면 일주일에 신구약 전권을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50독 했다고 막 간증하는 거죠. 52주니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뭐 수련회 가면 또 안 되니까 보통 많이 읽으면 1년에 50독. 저도 그때 감동됐을 때 첫 해 1년에 30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30 몇 독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구약을 다 그렇게 한꺼번에요. 그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바빠지니까 이제 구약은 좀 그래 이제 지금 신약 시대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요 마음 먹으면 휴일날에 다 읽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읽으면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때 종교 개혁을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루터란 사람이 그 당시에 라틴어나 또 아니면 헬라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독일에서 구텐베르 그런 사람이 금속 활자를 그때 만들어내 가지고 금속 활자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개신교가 종교 성경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빨리 인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주었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까지 성당 다니면서 지금도 성당 보면은 그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리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의 형제 중에 수녀님이 되신 분이 지금까지 수녀님 되신 지 벌써 한 45년째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교회 저는 그때 교회 예수 안 믿을 때 그의 저의 누님이 보니까 그때는 성당에 그가 막 감동받았는지 매일같이 낮에 일하고 저녁 시간에 꼭 성당 갔다가 들렀다가 뭐 성경 보고 교리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항상 밤늦게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래됐죠. 기억이 선명합니다. 두꺼운 책을 두 권을 성경을 끼고 다니고 또 성경과 못지않게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표지가 빨간 책이었는데 두 권을 항상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성경책은 여전히 새 것같이 깨끗했는데 또 다른 책이 얼마나 많이 손때가 묻어가지고 까맣게 되고 이게 점점 이게 부피가 이게 커집니다. 그때 나중에 그게 교리집이었어요. 이게. 성경도 읽지만 교리집을 그렇게 많이 읽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교리를 계속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떤 교리를 말하거든요. 어떻게 뭐가 잘못했을 때 고해성 사고 나면은 이제 신부님이 산다 하면서 이를테면은 성모송 몇 번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 몇 번 암송하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교리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가 말한 것 주장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주장일 수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막 읽으니까 그렇거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엄청나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믿는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불신자는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너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더라고요. 죄의 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왜 육체가 항상 죄를 범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처음에는 막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막 응답도 많고 너무 좋죠. 병 고침 받고 엄청난, 그러다 보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만해지면은 갑자기 자기들이 천사가 된 것 같고, 저는 초기에 그렇습니다. 저 예수 믿고 충만할 때 제가 천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날개 달린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나 죽을 때까지 나 이제 걱정 이제 안 해. 근심도 없어. 병도 안 걸린 줄 알고, 죄도 저는 안 범한 줄 알고, 실제로 한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충만하니까 한 6개월, 1년 동안 너무 충만했거든요. 실제로 죄를 거의 안 범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갈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음해 속에서 어떨 때 미움이 나오더란 것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욕심이 나오더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사람들 중에 2000년 전에도 그때 이단이 나왔거든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니,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을 막 형벌도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때 형벌하는 하나님이 신약의 형벌을 안 하시니까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 금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철학에도 금욕주의가 있거든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세상 종교가 그렇습니다. 고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나를 구원하고 싶은데, 나도 어떤 천당에 가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예수를 내가 자신이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천당에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천당에 갈 수 있지? 내가 볼 때 내가 악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이 문제야. 왜? 제가 예수 만나기 직전에 제가 그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싫어했고,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서 저는 그때 이제 스님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스님이 되려고 집에서 있으면서 혼자서 머리를 빡빡 깎고요. 집에서 제가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반야신경 같은 거 좀 같이 이렇게 암송하면서요.
그때 제가 그 책들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참선할 수 있는지 책들을 많이 보고 난 후에 혼자서 집중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되던데 내 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양반다리보다 이렇게 결과보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45도 밑으로 방바닥 같은데 한 점을 딱 만들어서 그러면 계속 쳐다보면서 생각을 비우라고 나옵니다. 됩니다. 되었습니다. 계속 되었으면 저 지금 앉아가지고 목탁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우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오전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오전 시간에 한 아침 먹고 난 후에 배가 안 고플 때 12시는 아직 되기 전 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참선하는데요. 야, 한 2주째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싹 다 비우니까 다. 그런데 그때 저 개인도 저는 대학을 못 갔고 그런 고민도 집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다 비우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잖아요. 1시간 반 지나는데 20살 한창 나이잖아요. 배가 쪼르르 그 순간에 배고프다 하는 순간에 이 편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내리 사흘째 해봤습니다. 내리 사흘 동안 똑같은 사흘 동안 역시 뭐 편안해지고 또 사흘 때 배고파 밥 먹고 이따가 일단 밥 먹고 가자고 땡 그 순간에 이 다 깨 이게 소용없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좀 배운 것이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신불 자기 몸에다 기름 입혀가지고 불을 질러서 자기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하면은 내가 천당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나쁜 거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라고 그 예수님의 이게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육체로 안 왔으면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흘리신 피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럼 진짜 피가 아니란 얘기인데 그러면 그 피로서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영감을 엄청나게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문이나 영어 그걸 번역한 영어 성경 보면은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건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이 단어는 워낙에 다 아는 거니까 한번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학원 같은 데 보면은 로고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말씀이 그리 됐습니다.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할 때는 호 로고스를 해서 그 앞에 이렇게 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그 후에 내가 기도 진리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맞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어떤 킹 제임스 버전 선교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냥 그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요한복음 1장 얘기고요. 그 뒤에 말씀 예수가 하신 그냥 로고스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내가 기도 진리한 그 말씀 말고 예수가 땅에 오시기 전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셨을까? 이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갑자기 뭔가 이게 연기 같은 것이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에도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할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은 각각적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인격이 다른데 한 분이십니다.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때 영원 전부터 그가 계신 그가 로고스란 거예요. 그 말씀. 우리 볼 때 이게 육체죠. 이거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배고
저거 볼 때는 기둥이고 하늘 볼 때 저거는 구름이듯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예수가 그를 로고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이브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단들이 육신이 왜? 육신이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가 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었다고 표현해요. 옷처럼 벗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입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육체를 입고서 육체를 벗어버렸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몸에 못 자고 있더란 거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 아닙니다.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로고스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14절 우리말로 그냥 말씀이지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 입어가 아닙니다. 육신 입어라면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이 사도 요한도 이것을 성령의 충만히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게 돼 있고요. 설교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육신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건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다 흙인 것은 육체가 흙인 것은 몰라서 그런데 죽고 난 후에 보니까 육체가 이 육체가 죽고 나니까 이 육체가 꽃이 되더라. 이 육체가 구름이 되더라. 어떤 신화나 동화에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다 볼 때에 아무리 대단한 왕도 부자도 죽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몸이 전부 다 흙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는 못 봐서 모르지만은 이제 그 몸이 모든 사람이 몸이 죽으니까 다 흙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흙으로 사람이 지어진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니까 이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흙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있더란 거예요.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 안에 예수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예수님의 이게 영혼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전부 다가 육신이 된 것이 아니고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는데 그 로고스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로고스 육체가 되니까 로고스는 예수의 본체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단 말이죠. 그 육신이 되니까 예수님 육신 안에 여전히 예수님의 영혼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영혼은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되었습니다. 죽음이 뭐냐니 인간의 죽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육체는 안 죽었거든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되는데 우리가 죽은 적 없거든요.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서 더 이렇게 장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한 번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육체가 죽고 나면 다 흙이 되어버리는데 심판? 뭐 소용없어. 해봐. 그래서 불신자들이 내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안 보이니까. 영혼은 영 자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의 영혼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몸은 매일같이 거울 보면 안다고요. 그것도 마음도 알죠. 왜? 내 마음 내가 알아. 옆에 같이 사는 부부라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나만큼은 몰라. 부모 자식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니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 그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이 주밖에 내 마음을 아는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주님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왜? 내 마음이니까. 지금 내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좋은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마음이랑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내 영은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아는데 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병원 가서 어떻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이나 머리를 합시다. 그 열어놓고 보면은 그냥 피밖에 안 보일 거라고요. 심장밖에. 그런데 마음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닫아 놓으면 다시 깨어나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속에 있는데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자기는 알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장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한번 볼까요? 자, 시편 구약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시편 42장 구약 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예, 보십시오. 그 밑에 이제 몇 절 띄고서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찾기에 갈망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부유하면 예수 믿으라 나 필요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갈급하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께로 나간다니까요.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 앞에 나간 사람들이 예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고서 설교를 듣고도 비판했는데 그런데 소경, 문둥병자 등등은 예수 앞에 나가서 다 그를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왜냐하니 너무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수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더란 거예요. 아무리 남에서부터 안전병인데 유대인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이 병 안 낫더란 거예요. 자기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안 낫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사람으로는 소경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도 기가 막히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인지라 다 낙심하게 되어 있는데 신자는 기가 막히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그게 신자거든요. 시편에 보면 특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많이 기록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에도 내가 눈물로서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픈 사람은 병원을 찾을 것이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 가족과 친구를 찾겠고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찾겠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모르게 잘 되고 돈을 막 찾는데 그 돈에 대해서 뭔가 갈망이 있단 말이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너희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내 육체의 마음이고요. 나의 영혼은 돈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한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당연히 내가 배고프면 음식을 내가 찾게 돼 있고 목마르면 물을 내가 찾게 돼 있고 내가 마음의 세상에서 살려면 성공 추세를 내가 이렇게 갈망하게 됐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 하니 보통은 힘들면은 배고프면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까 고민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외로우면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민하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죠. 그런데 신자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를 배웠고 이걸 한다니까요. 조금 전에 그때 시편 말씀이 신자가 진짜 고민한 것은 뭐냐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를 배울 것인가. 시편의 내용들이 거기다가 주어가 나거든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한테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내가 괴로움 속에 있는데 왜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시험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 그런데 계속 그 뒤에 보면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신자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므로 괴로워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성경에 그리 됐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가 육신되어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를 보니까 그 영광이 보이더란 거예요. 세상에 가장 훌륭한 무슨 황제가 온다 칩시다. 그 영광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악수만 하고 같이 사진 찍어도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영광이 많다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도 주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치거든요. 구약 때는 그렇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직접 오신 영광을 그전에는 못 봤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왕의 영광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의 영광도 있고 박사의 영광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느 백부장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집에 아들과 어디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혹은 하인이겠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너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까 이미 가보니까 나아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분이 내 집에 내가 왜 내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도 은혜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신다. 비를 주신다. 그러면 처음 믿을 때 제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세상에도 전도하다 보니 꼭 그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믿든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 들어가서 버려버리는데 어쩌다 그 앞에 대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 속에서 막 어떤 때 미워. 그런데 저런 걸 예수를 믿게 하려면 저 머리 위에 비가 올 때 비가 안 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햇빛이 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굶어 죽으면 예수여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데도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서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야. 참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제가 한 짓을 아실 텐데 제가 하는 일이 다리 몽디 하나 딱 분질러면 예수 앞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상처받은 나는 밤에 속에서 기도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걔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다 주시더라고요. 은혜단 말이죠. 은혜. 그냥 값 없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의인 중에 의인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죄인 줄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어디에 아닌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자체가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은혜더란 거예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이 전에 예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나보다 앞서. 그런데 바로 이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이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가 세상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우리가 예수가 충만한 데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뭐냐니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고 지금도 은혜도 은혜고 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내가 처음에 믿을 때 병 고치 받아서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은혜가 넘치고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서 그의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무 소용없고 예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 은혜가 충만 이제 지금도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다. 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목숨이 있죠. 햇빛이 있죠.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공기가 있죠. 물이 있죠. 가족이 있죠. 생업이 있죠. 건강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 주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은혜를 안 주실까? 오늘 하루 주님이 시간고 건강고 다 은혜로 오늘도 선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다 비유인데 진짜 그 안에 있는 참된 은혜 예수의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꼭 집회에 가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을 보고 히브리서는 누가 자기가 기록하고도 일부러 거기만 자기 이름을 누가 썼는지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거기다가 다수설은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니까 그가 썼다면 잃지도 이렇게 않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잘하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가는 이들이 많더란 거예요. 그때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지금 내 생업을 보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나를 막 가두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가더라. 그럼 나는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버리고 다시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내가 산업을 뺏길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 예수가 예수를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게 되면요. 뭐냐니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똑똑하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을 예수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음부에 누가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잘 되고 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뭘만 하라고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라.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내가 너무 어떻게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 수 있겠죠. 나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난 최고인 것 같아. 속에서 나올 때 밖으로 말하면 안 되죠. 신자니까. 밖으로 말하면 저 사람 교만하네. 이렇게 뻔하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쟤는 부족합니다. 속에서는 내가 최고지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속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죽고 싶어. 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이 마음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니 믿는 사람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믿다면 그 믿음에 내가 믿는 말씀이 이 속에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속에 있는 염려, 걱정이 떠나간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예수에게서 우리가 그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은혜 위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감동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도록